할렐루야. 네, 오늘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궁금해지냐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를 자꾸 우리가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들도 많이 들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들을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곡식을 안 좋아하셔서.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편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네가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거든, 곡식을 빻아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양의 그 기름을 좋아하셔서 그렇다, 그것도 썩 막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냐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또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또 다른 귀한 말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께 왜를 묻더라고요. 하나님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묻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굴이 안색이 바뀌었다고 해요. 분노하였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왜 네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고 받지 않으셨던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원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참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속상할 것 같아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우리가 후세에 우리는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묵상하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되면요, 그들도 그냥 어떻게 섬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지를 다 알았고 그것을 알고 섬겼으면 가인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도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드렸을 것이고요. 아벨도 자기가 가진 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 상황에 여러분, 당연히 가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질문을 할 법도 하고 속상할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힐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속상하죠. 너무 분할 때가 있어요. 오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 분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때 드는 이 감정은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요, 교회 다니면 사랑, 용서, 화평, 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제가 새벽에 아마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분냄,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여겨가지고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고 선한 거고 분노와 질투와 이거는 악한 거고 죄고,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렇게 성품도 닮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죄라는 대상이 있겠지만 죄를 향하여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상한 일이 딱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마음에서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이에요. 내가 속상한 일들이 올 때 마음이 화가 나고 아프고 억울하고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위로해줘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하는 이 감정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건 거죠. 지금 오늘 가인을 보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묵상하고 갔더니 그 다음 뭐가 했냐면 동생을 향하여서,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벨이 뭘 잘못했겠어요? 형을 통하여서 뭐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분노가 되니까요. 그 다음 무엇을 선택하냐면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동생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볼게요. 가인은 분노했어요. 이거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분노 앞에서 그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묻고 구하면서 그가 마땅히 또 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지 하나님께 물었었어야 하죠.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대답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볼까요? 7절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여기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은 문을 통하여 나가고 들어갈 수 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는 것은 양을 잡아먹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합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합법적으로. 존 비비어라는 우리 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분별력이라는 책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폭력과 범죄가 난무한 마을에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이 오싹거리고 정말로 무서운 절도와 강간 그리고 유괴 소식이 하루라도 들리지 않는 날이 없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한 집 근처에는 위험한 암살자가 어둠 속에 모습을 감춘 채 어딘가에 몰래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와 당신을 위협하며 놀라게 할 순간만을 기다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오싹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선한 마음에 예배 왔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 하죠? 네,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소유물을 약탈하고 파괴하며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날을 속히 오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을 살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현관문을 잠그는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현관문을 잠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짝 열어둔 상태라면 당신은 과연 평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어리석음은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어놓은 것은 집의 현관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입니다. 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한 이 암살자는요, 사실은 우리 마을에 있는 어두운 암살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지금도 잡아삼켜 먹으려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하죠? 이것이 영혼의 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를 다스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은 다스려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문을 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때 함께 복수의 문을 열어 함께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평강의 문을 열어 만복의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때 천사였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이미 세상 가운데 먼저 쫓겨나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단은 존재했어요. 죄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단이 존재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를 그냥 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고 싶냐? 그럼 저 선악과 따먹을래? 우리를 계속 설득하는 거죠. 네가 죄를 지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설득을 하는데 결국 아담이 그 죄의 문을 연 것이죠. 문을 연다는 건요, 내 인생에 사단이 들어와 죄가 다스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였더니 죄가 아담에게 임해있는 거죠. 동일하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냐? 분하냐? 안색이 변했냐? 너의 문 앞에 네가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상황 1년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계속했던 설교들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를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번쯤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너무 가슴 아프게 어떤 많은 속상한 일들과 오해들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분도 또 떠나신 분도 다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했지만 총회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이 복직하였습니다. 또 우리 황재호 목사님 면직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광고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누군가는 졌습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이기고 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장로님들 당연히 마땅히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치리당하신 이 일 가운데 마땅히 서 계셔야 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막 여러 소문들이 난무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 때 이 얘기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비방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또 많은 소문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소문들도 있어요. 노회 재판에서 면직 출교 당한 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노회를 다 이렇게 막 잡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났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총회 재판은 명성교회에서 목사하다가 명성교회에서 여기곳에 왔으니까 명성교회에서 아마 총회에 모든 이제 재판국원들을 다 이렇게 돈으로 사서 또 재판을 이겼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은 없는데요. 만약에 명성교회가 그렇게 했고 제가 그렇게 이곳에 오기 위해서 한 목사님을 면직 출교했다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곳에서 그 소문들을 냈으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미워하십시오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아직 순수한 마음으로 아직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앞으로도요, 그렇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속상하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너희는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분냄과 이 억울함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작년에 사실은 단회 때 함께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게 다 치리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재정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무도 모르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작년에 재정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외부 감사를 통해서 잘못 쓰인 건 없는지 한번 보자. 어찌 보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교회가 재정을 여러분 드린 귀한 헌금들을 투명하게 쓰는 게 맞으니까 감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황 목사님 계실 때 썼던 재정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꺼내서 아마 아름답게 쓰셨겠지만 잘못한 것들이 나온다 한들 지금 와서 우리가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배성현 목사와 함께 걸어가야 될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재정은 철저하게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예산이 정말 투명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 안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보고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다 가져가서 또 분냄의 자리 가운데를 우리가 굳이 끌고 가지 마십시다를 장로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너무 속상할 일들이 많으셨겠지만 또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걸어가십시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저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외부에서 여러분을 향한 억울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 속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문을 열까봐 두려웠어요. 네, 우리는 평강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함께 안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인의 비극은 그거예요. 한번 억울하니까요 비교가 되고 그의 인생의 생각에 모든 것들이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묶임을 푸는 거는 결국은 사랑이에요. 이 묶임을 푸는 거는 결국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미군 부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런 예화가 사실 가장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여기 미군 부대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여기는 평택이고 저 미군 부대 안은 대한민국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네? 네, 미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있고 평택 안에 있으면 평택 땅이어야 되는데 저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저기 넘어는 미국 땅이에요. 아직 저도 이렇게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군 부대 안에서 카드를 이렇게 쓰면 캘리포니아에서 결제한 걸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 저 담 너머는 미국 땅이냐면 저기 안에서만큼은 미국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저기 안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의 법이 적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기는 미국 땅이에요. 제가 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설교 때 막 여러 기자들도 다 사용하죠. 교보자료 사용합니다. 자, 제가 이 공을 딱 손을 놓으면 이 공은 위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막 마술을 부려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공을 떨어뜨리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떨어지는 걸까요? 중력의 법칙을 사용하니까요. 그렇죠.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제 안방에서도 이 공은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방에서도 중력의 법칙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 물컵 안에서는 공이 떠요. 뜨죠? 투명 컵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네. 왜 뜰까요? 이곳 안에서만큼은 중력의 법칙보다 부력의 법칙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직 이 땅은 사단에게 모든 권세가 지금 잠시 빼앗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해하면 나도 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가 당한 것 안에서 마땅히 하는 것이 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 작은 부력의 법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만큼은 중력의 법칙이 사용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만큼은 천국이 될 수 있을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름받으셨어요. 아멘? 저도 너무 속상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얼마큼 힘들었냐면요, 제가 매일매일 울면서 우리 사모를 붙잡고 밤 되면요, 나 이제 목회 안 할래. 목회 안 할래. 정말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정말 망치로 크게 한 대 때려 맞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왜 크게 느껴졌냐면, 성경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을 사랑하라, 많은 사랑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랑하라의 우리에게 향한 명령 중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왔던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사랑하라도 어느 날 내가 예배 드리고 내만 은혜 받으면요, 나만 은혜 받으면 그래 한번 죄인을 사랑해보자 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서로 사랑하라고요?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가 사랑하게 만들라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장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되니까 신음하면서 기도하자는 얘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하면서 신음하고 그때 나오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신음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자막에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요, 한번 34절, 35절 두 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평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고 알게 되어진대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만드십시오. 억울하더라도 죄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평강의 문을 열어야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속상하고 나도 어렵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라도 죄의 문을 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그 문을 열지 마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게 천국의 자리 가운데 서는 모든 시온성교회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